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율법으로 보는 눈, 타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하쉬가 뭔지 아시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시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분은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알려주시려고 하는 구원자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수, 이게 예호슈아,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여호슈아는 여호와 엘로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 지금 이 본문의 주어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쉬, 예수, 예수수, 여호수아, 여호와 엘로힘,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를 많이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죄가 뭔지 그걸 알려주시고 거기에서부터 빼내어 주시는 거죠.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의 역할이고 그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나하쉬가 하는 일이죠. 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이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압축을 하면 땅의 것으로 위의 것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 위의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도자께서, 산양 인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를 들을 수만 있으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침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뜨여지는 거라고요. 내가 뜨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걸 알아듣고서 뭐 여러 번 들으면 내가 되겠지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백날 들어봤자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전부 이 땅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만 바라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땅의 것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 영원을 담고 있는 껍데기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 땅의 것,
아랫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자체가 다 아랫말이에요, 이게. 파라볼레죠. 옆에다가 툭 던져 놓으신다고 하는 거. 그 비유.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그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보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이걸로 섬겨보려고 그러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승부를 내보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몸뚱아리가 거기 가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내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보이는 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 땅의 것을 통해 위의 것, 위의 말, 진리입니다.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알아들으면 살 수 있는 아들의 음성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거를 알아들으면 그게 진리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내 말이 곧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책은 무익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 하늘의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누우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번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보게 하시려면 우리의 몸을 죽여야 돼요. 이 육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을 벗어나야 우리는 위의 것을 보게 돼요. 그 진정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거요.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와 닿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게 와 닿으시냐고요. 아니, 죽었으면 이 말도 못 듣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듣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땅이라는 내가 죽음을 당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살리심,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부활이라 그래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하시는, 그 뱀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되는 거고, 그 나하시로 오신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왜죠?
잘 모르시면 한번 또 들으세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에 내용으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시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백날 모여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힘들면 그냥 쉬시고 일 있으면 일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내가 구원의 그 은혜로서 내가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은혜를 위하여 더 간절해지시란 말이에요. 그 목마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거 못 들으면 그냥 죽은 상태에서 죽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심판이니까. 뭘 위해서 사시냔 말이에요. 나시의 역할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땅의 것,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속죄고 그게 해방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 그 진리를 알게 하시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왜?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그 속담에도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seeing is believing. 뭐 보이는 게 뭐 믿는 거. 난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나무에 달린 나하시죠. 그분이 스스로 그 몸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몸, 예수, 그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위의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몸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위의 것은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의 것,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보배로운 거지, 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뭐 대속하여 주시고 뭐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눈만 뜨면 내가 죄를 지어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이거 보여드릴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마다 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뭔지,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엉뚱한 걸 가지고 기도라고 합시고 그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성경이 대신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신 죽음.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 그 죽음이 내 죽음이지,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원래는 내가 죽은 거, 그 죽음은 내 죽음이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죠. 뭘로 갚겠어요? 생명은 하나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그 생명을 갚냐고요, 우리가. 죽어야 갚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로 실제적인 나의 죽음을 체험하고 죽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리고 이제는 이 죽은 몸을 벗어나, 왜? 내가 죽었으니까. 이 죽은 몸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절절히 그 하나님과 그 복음과 그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시네케이, 강권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붙잡는다는 말인데 원래 그 뜻은 집요하게 설명을 해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을.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죠? 나오죠?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휘페르 아포 나나토스예요. 나나토스 아시죠? 거기에 강조, 완성의 의미로서의 아포 나나토스예요. 아포 드네스코. 온전한 완성의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가. 원래는 누가 죽어야지 내가 위의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만 그 위의 것, 그 진리,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날 위하여 날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몸으로 죽으신 걸 가지고 그게 네가 죽은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신 죽은 거야. 이게 네가 죽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알겠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또 아포 다나토스. 그 죽음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 맞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성의 죽음으로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그 진리만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대신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안 죽었으니까는 그냥 헛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회개를 하는 거라고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진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하는 짓들이 그거예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죽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진리, 내 입맛에 맞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본다고요. 그걸 대량 생산해내는 곳이 그곳입니다. 왜? 죽지 못한 자가,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그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풀어서 그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 당장 그 신학 교수라는 자리가 참 멋져 보이고 평생 튼튼한 그런 밥통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목이 당장 잘려 나갈 지언정, 내가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지언정, 정말 진리가 뭔지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 알고 그 대신 죽음의 그 진리를 전하겠다고 학교를 찾아온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와 학문과 그 전통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들려줘도 그냥 좋다고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모르니까. 문자로만 하는 그 대신 죽음, 그걸 모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살았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게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란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게 결국 나잖아요. 우리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 나밖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신 죽음이었다면 그분의 다시 살아남도 결국 나를 위한 대신 살아남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한 번 바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쪽으로 흘러가면 또 엉뚱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순교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이 누굴 위해서 뭘 죽어요? 목숨도 없는 존재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게 가짜 나라는 것을 알고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에 찍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썩어서 없어진다니까요. 이건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그렇게 연연해 하시면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교회에서는 맨날 다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사인 나 아니면 당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셨으면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세요. 저만 설교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면 손 들으시라니까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 전할게요. 이게 나와야지 그게 공동체라니까요. 왜 저만 해야 되냐고요, 이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제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며 이제 이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서셔야죠. 왜 남이 다 씹었다가 흘려주는 갈라토스만 먹고 계시냐고요.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린. 그거 갖고는 절대 못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육은 죽음을 당해야 돼요. 이 몸은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눈은 스스로 뜨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나시, 예수스, 예호슈아,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엘로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설명하는 그분, 나아시죠. 거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아래 것을 통하여 비유를 가지고 예수가 몸으로 오셔서 위의 것,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
비유를 통하여, 땅의 것을 통하여 진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달려야 할 그 장대, 예수가 달려야 할 그 언약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야 그게 살리심을 받는, 죽되 안 죽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죠? 예, 대신 죽었고 우리는 죽었는데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로모트 테무튼, 안 죽는 완성으로의 죽음, 천국 가는 죽음,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죽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영원한 기쁨, 그거예요. 이게 돼야 온전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입니다. 호 다나토스, 호 듀테로스. 그 첫 번째 좋은 죽음이죠. 두 번째 안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그 둘째 사망,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죽음이 성도를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그 이야기나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아들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종말론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중 이야기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경은 전부 지금 오늘 현재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죠. 왕 노릇이라 그러니까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함께. 그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뱀과 그 뱀이 달려야 할 나무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그 언약의 나무,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봐야 되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안 보고 하나님은 얘기도 안 꺼내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신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의 그 와테레, 이 라아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눈으로 보다, 이 physically 이렇게 to see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로 간주하다, 뭐뭐로 여기다, 그 눈에는 그게 그걸로 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줘놓고 이거를 봐봐. 그러면 모든 이 몸을 벗어나지 못한 그 인간들은 그 성경을 뭐로 봐요? 잘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뭐로 봐요? 내 밖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보잖아요. 그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또 그걸 몰라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건지. 성경을 주면 그걸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고요. 그냥 글자를 글자로 본다고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글자를 글자로 보지, 그러면 글자를 주신 이유가 글자를 보라고 주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시험 문제지가 나오면은 문제지에 써있는 그 글씨를 읽으라고 거기다가 활자로 인쇄를 한 겁니까? 그 문제를 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내용을 알고 거기다가 답을 쓰라고. 아니, 심지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활자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니,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없겠냐고요. 애들한테, 야, 저기 밥도 좀 먹어가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담긴 아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빠의 마음이 밥 먹으란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 글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나무를, 하나님은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뭐로 봐요? 그 미페리, 그 2주 전에 했죠. 열매로 보는 거예요. 아직 기억나시죠? 2주밖에 안 됐으니까. 페리, 행위의 결과, 손으로 일궈낸 성과,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의. 교회 다니면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안 여러분도 힘드셨죠? 이렇게 모이면 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나오면 보람이 없어. 뭘 시켜서 그걸 갖다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깝깝증도 나고 막 도대체 막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뭐야. 그래서 막 굉장히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뭘 하게 하면 신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한 100만 불 모읍시다. 앞으로 우리 죽기 전까지 100만 불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땅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저기 좀 외곽이라도 우리가 정말 교회 부지를 한번 삽시다. 그럼 우리 신납니다. 왜? 모여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2불, 뭐 10불 막 커피 한 잔 아끼기, 무슨 차 안 타고 걸어댕기기, 이런 거 해가지고 모여지면서 한 달 뒤에 3만 불, 1년 끝나는데 7만 불, 10만 불 이러면, 막 소망이 넘치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한 10년만 잘 모으면 우리도 밀리언, 이러면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전부 교회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니, 무슨 공부니, 이수하면은 증명서를 주고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냅두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떠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붙잡아 놓으려고. 가시면 가세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보람을 정말 찾으시고 싶다면 그 보람을 위하여서 그냥 길을 떠나시라고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는 처음부터 3장 2절이죠. 나무를 열매로 보더니 여전히 그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여자의 실체를, 그 존재적 마음의 상태의 그 현주소를 계속 지금 폭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간인 여자, 그 교회의 시작인 그 인간인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니? 계속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산의 그 나무는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우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십자가로 번역을 해놓고 말았지만 스타우로스, 이게 그냥 말뚝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말뚝이에요, 그냥. A stick, a stick. 그냥 말뚝이라고 해요, 그냥. 꼬챙이 그냥. 땅에다가 팍 찍는 거. 그래서 그 원형도, 이 동사가 히스템이 아니에요. 똑바로 세우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전부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율법으로서의 성경은 나무라는 거죠. 동산에 있는 그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아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의 나무, 생명의 나무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서 결과와 성과와 보람과 업적을 이루어내야 할 페리, 율법의 열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주면 그거를 그 이뤄내야 할 율법의 열매로 본다니까요. 그 나무를 약속으로 안 보고 율법으로 봐요.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이건 리브레 하베리트야. 이거 언약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걸 뭘로 받아요, 인간들은? 지켜야 할 계명, 커맨드먼트, 10 커맨드먼트 이러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변명 갖다 대는 거예요. 윤리 운운하고 도덕 운운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막 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내가 막 살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진리가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전혀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지만 그 진리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진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디모데 전서 4장 4절인가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선한 것이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다 은혜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된다는 얘기 딱 아닙니다. 또 막. 오늘 6절 말씀은 바로 여자, 뭐죠? 남자와 달리 씨 없는 존재죠. 이 정도는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여자, 씨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할 곳을 의미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나. 지금 내 얘기입니다, 이게. 땅의 것, 이 몸을 입고 있어서 도대체 위의 것, 그 진리, 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은 단적으로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표현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히브리 단어 18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부 다 여자가 그 열매와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씨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단어라고요. 레위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비늘 없는 어떤 물고기, 이런 거, 새도, 어떤 종류의 새,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그걸 부정하다 그러시고,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사람은 뭐하니? 부정하니. 또 정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정하니. 그러니까
그건 그 음식이 정말 더러워서, 그러면 그때 그게 맞았으면 지금도, 그럼 우리 항정살 먹으면 우린 그러면 다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돼지고기 먹은 이 죄악을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장어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비늘 없는 생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복음을. 못 알아먹으니까 도대체. 그 음식이 정말 더러워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에 의해 우리의 더러움과 깨끗함이 결정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려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뭘 먹니? 네 참된 양식이 진짜 뭐니? 여러분의 양식이 뭐냐고요. 근데 여자는 온전한 양식으로 삼아야 할 그 약속, 생명으로서의 그 나무를 뭘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 율법의 열매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먹음직이에요. 토부 마하칼. 이게 먹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토부인 거야. 율법의 그 열매가 이게 먹을 만한 거지.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로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열매, 내가 해볼 수 있다고, 행위의 그 결과와 업적이 토부,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먹는 게 그게 된다 그랬죠? 내가 된다 그랬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네가 율법이야. 네 몸이 율법이야. 네 육체가 죄악이라고. 그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야.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스스로가 뭘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나는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 맞습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으로 번역한 타바 아이는 직역하면 눈의 욕심이거든요. 제 눈의 안경 그런 뜻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적의 나야 그런 뜻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뭘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열매가 나야, 그 이야기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게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죠.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 저거 되고 싶어. 바라보고 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보암직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많이 빗나간 번역입니다. 먼저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사칼인데요. 이 사칼은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다.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할 업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고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그렇게 억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으로 번역한 단어 하마드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greatly beloved예요. my precious one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예요? 율법. 나 이거 열심히 지킬 거야. 나 이거 한번 잘해볼 거야. 이게 나의 공로야. 이게 나의 업적이야.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이미 여자는 그 열매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여자예요. 결론적으로 여자가 곧 그 열매, 율법 그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없이 이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할 나하시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의 나무를 율법의 열매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 율법의 열매가 사실은 약속의 나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그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열매, 그 율법에서 벗어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그 자체예요. 인간을 다른 한마디로 성경의 한 줄로 설명하라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는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인 인간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아들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는 주님의 대신 죽음의 그 은혜로 채워지시는 그런 날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